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26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각자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도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도 만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신전이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신녀로 일을 했고 밤에는 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말로 통용될 만큼 고린도 지역은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첩이나 계모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결혼했던 아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맞이했던 계모나 첩 이런 사람들을 자녀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식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든지 그런 잘못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아무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이 자식에게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은 아내 혹은 첩 아니면 계모에게로 그 재산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계모나 첩에게 넘어가게 되고 또 혹은 계모나 첩의 아버지에게로 그 재산이 넘어가거나 혹은 그 계모나 첩의 새로운 남편에게 그 재산이 다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모나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이 남자의 관심은 그 아버지의 아내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동은 음행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음행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문제를 재산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기준이 사도 바울은 음행으로 보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재산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기준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로 보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내는 그런 행동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을 보고 있는 이런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형편을 기준 삼아서 그들의 삶, 그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서 너희가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상황이나 그 시대의 정신이나
어떤 우리의 이렇게 환경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 삼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형편, 자신들의 그런 삶을 더 앞세워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것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유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런 음행의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음행의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에서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집에 있는 그런 누룩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런 행동,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하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모든 죄와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와 단절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행동을 견고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내더라도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주고 있고,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돌이켜야 되는 그런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든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는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기준 삼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는 돌이켜야 되는 죄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